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서 17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이여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다. 지난주에 방주에서 구원 얻은 노아의 8 식구 세상에 내려와 맨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구원 얻었으면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났으면 오직 하나님께 예배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방주를 통해서 구원 얻은 노아의 8 식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기 방주는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며 방주 안에서 구원함을 얻은 노아 8 식구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들을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담에게 하나님이 축복 주셨던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걸 방주에서 구원 얻고 나온
노아 식구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부르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셋이 있어요. 다메섹에서 얻은 엘리에셀이라는 아들, 그 다음에 자기 몸에서 육적으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 그 다음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얻은 아들 이삭.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 이 세상 백성들입니다. 그 다음엔 저 이스라엘 민족,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특수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는 신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엘리에셀이나 세상적 아들이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나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약속된 아들 이삭. 내 육적으로 모든 정력이 다 떨어져서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약속대로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 이삭,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담의 후손들,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들, 오늘 영적인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백성들,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의 생명 가진 교회. 하나님이 체현된 건 세상에 체현 나타났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체현된 게 교회예요. 예수님을 크게 확장시킨 게 교회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었는데 확장된 게 오늘 교회예요. 교회라는 건 사람이 조직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태어난, 그리스도의 몸에서 태어난 이 생명을 가진 자들, 이게 곧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 식구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많은 생명들을 번성케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늘에서는 번성을 못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는 번성이 안 돼. 이 땅에서만 번성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땅에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야 될 것인데, 신약 시대부터는 하나님은 농부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농부야,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신약 시대부터는 농사 짓는 비유로 진리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어떤 면에는 선생으로 오셔서 가르쳐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농사 짓는 법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씨를 심으면 그대로 나타나요. 씨를 심으면, 콩을 심으면 콩 그대로, 팥을 심으면 팥이 그대로 나타나요. 흙으로 된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씨를 심어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형성되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은 그걸 찾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 옛날 된 여러분을 보고 어떤 행위를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일생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씨앗,
예수 찾습니다. 저 안에 예수가 있나 없나? 그거 찾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큰 축복되는 일입니다. 나는 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열매 맺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열매는 너에게서 오는 게 아니야. 내 줄기에게서 깊이 나와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이 가지라는 게 끝에 열매 맺는데 자꾸 절로 내다보면 안 돼요. 남편이 왜 저래 요즘? 아들들이 왜 저래? 내 아내가 왜 저러냐? 절로 보면은 염려, 걱정, 근심만 생겨요. 내 바른 말만 해요. 바른 말 하면 안 돼요. 바른 말 하면 반항합니다. 내가 죽는 데서 저쪽에서 고쳐지지, 죽지 않고 좋은 말, 바른 말 자꾸 하면 반항 생겨요. 예수 믿으라, 믿으라, 축복받으라 자꾸 해놓으면 나중에 그 아들이 엄마 때문에 나 예수 안 믿어. 돌아오는 게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바른 말 하기 위해 절로 보면 안 돼요. 염려, 근심만 생겨요. 짜증만 생깁니다. 오늘 우리 위치는 절로 돌아보는 게 아니고 뒤를 돌아서서 예수만 봐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제대로 되어 있나? 가정 걱정 말고, 아들, 남편, 아내 걱정 말고, 그 걱정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 걱정하지 말고 예수께만 깊이 내가 붙어 있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나? 내가 주님 안에 있나? 이거 살피셔야 돼요. 이게 원만하게 되면 여기서 진액이 나가서 열매를 자꾸 맺어요. 주님이 나가서 열매 맺는 충고는 반항 못해요.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도 신기해요. 그 말 한마디에 떨게 돼요. 내 말은 바른 말 했는데도 반항하는데 나를 통해 나타나는 주님의 말씀은 한마디를 해도 떨리기 시작해요.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로 내다보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만 바라봐요. 이 안에 진액이 제대로 됐나 없나. 이게 귀한 위치입니다. 자꾸 이리 돌아보고 염려하고 저거 어떻게 될 거냐. 그건 성령 역사 아니에요. 그건 돌아보면 염려, 근심이에요. 짜증이 생겨요. 나중에 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위해 주다가 하다가 저쪽에 버릇없이 한마디만 들매든 저 아들보다 더 혈기를 더 내요. 그 어떻게 전도가 돼요? 우리 본질은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거 이외에는 다른 것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집안의 태산 같아도 넘기세요. 그건 주님이 일어나시면 방향이 주님이 보는 방향이에요. 예수님이 청년 30세 청년이 뭘 알아? 바다에 대한 지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풍랑 일어나는 걸 잔잔하게 내가 하려고 노력하면 점점 더 일어납니다. 뒤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무셔. 내가 일하면 염려하고 근심하면 주무셔요. 주님 깨우셔야 돼. 그분만. 그분이 일어나면 환경을 보는 거예요.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그리고 끝나요. 그게. 나는 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열매 맺어야 된다. 옥토가 되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라.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교회가 뭐냐? 그 모인 사람들이 소원을 이루게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흘러내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들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하늘나라의 통치를 나타내는 성령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오셔서 성령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줄 수 있는 이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사탄의 타락에서 벗어나 부활된 사람들입니다. 아담 안에서는 타락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신의 생명이에요. 고양이가 왜 쥐를 잘 잡습니까? 죄를 잘 잡게 하는 학교에 다닙니까? 쥐가, 고양이가. 어떻게 주인을 그렇게 분간을 잘해? 그런 학교가 또 있습니까? 짐승들에게 그 가르쳐주는 학교가. 어떻게 쥐를 잘 잡아요, 고양이가? 개는 어떻게 주인을 그렇게 잘 알아요? 생명이에요. 개의 생명이에요. 고양이의 생명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고양이 생명 가지고 있으면 고양이 노릇 잘하듯이 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흘러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마땅한 생명이에요.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생들이에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여러분 나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게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는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내 아무 노력 없어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여러분과 나를 대표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놨던 그 얘기예요. 여러분과 나는 어떤 행위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인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교회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걸 우리가 전해야 돼요. 하늘에 누가 올라가서 끌어들 내리겠느냐 예수를. 저 땅 속에 들어가서 누가 올리겠느냐. 그분이 내려와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너희 입에 있으며 너희 마음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라.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셔야 됩니다. 어떻게 나타나는 방법이 어떠냐? 자, 쉬운 한 예를 들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따로 있고 예수님이 따로 계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5살 먹은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찌뚱거리면 놓을 수 있어요, 이건. 아버지가 나를 잡으면 내가 비록 실수해서 돌을 쳐서 삐뚤거려도 안 놓으셔, 이분은. 내가 주님을 잡고 갈 거냐, 주님이 나를 잡고 갈 거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 어떤 때는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기독교는 그런 모양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나는 따로 있고 예수님이 따로 계실 텐데 이건 2000년 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예요. 그때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모여든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너에게. 아니, 보고 지금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판국에 떠나가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유익이라. 떠나가지 않으면 안 돼. 떠나간다는 말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면 그 말입니다. 십자가 죽으시면 누가 오세요? 십자가 죽고 부활의 승천을 하시면 누가 대신 옵니까? 성령으로 오세요. 그 성령이 안에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이제는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한 몸이 되어버려요. 그 떠나가는 게 유익이죠. 안 떠나갔다면 1대1로 있을 텐데 이분이 떠나가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영이 되어서 내 안에 오심으로 내 안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옛날에 했던 말이 많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전후 말씀이 많아. 예를 들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런 모든 말씀들. 나는 그 말씀 믿으려고 애써도 뜻은 알겠는데 안 믿어져. 나는 지금 몸에 병이 들었는데 성경엔 분명히 약속했잖아.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 그 약속 혜택 받기 위해서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믿어져, 그게.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예수는 누구냐, 성경을 무엇이냐, 예수를 설명하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내가 연구하고 보면 안 믿어져요. 뜻은 알아도. 이분이 내게 온 이후에 이걸 보면 전부 믿어져 버려요. 믿어졌단 말이 양식이 됐단 말이에요. 먹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노력해서 얻어질 게 아니에요.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채찍이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그 자기 몸에 자기 말을 뱉어놓은 말이 있어, 성경에. 그거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이 말을 이루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나는 이 말씀대로 믿으려니까 안 되는데 내 안에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기가 옛날에 뱉었던 그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이루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수많은 기록된 말씀들을 오늘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셔요. 그렇게 될 때
내가 안 믿어지던 말이 채찍에 맞으러 나옴을 입었구나. 평강이 오면 고쳐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모양으로 수많은 말씀들을 배워서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이 구절구절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생각으로도 표현되고 사람 만나면 말로도 표현되고 환자들이 있으면 그에게도 표현되고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가지고도 표현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지으신 거예요. 사탄이 와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그건 사탄 역사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 회복시킨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세요. 대학을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국민학교를 나왔느냐 안 보십니다. 세상 물질이 많으냐 지식이 많으냐 세상 것 어떤 거든지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안 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과 모양이면 돼요. 사람이면 됩니다. 오히려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이 주님 영접하는 게 힘들어요. 더 오히려 고린도서 있잖아요. 구원 얻은 우리 중에 보라 여기 문볼 좋은 자가 어디 있냐. 여기 지혜 있는 자가 있느냐. 천대받는 자들이 아니냐. 멸시받던 자들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세상에 지혜 있다 큰 소리 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복음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연약할수록 세상의 천대꾸리가 될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귀히 주시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내 육신의 입장에서 내 어떤 동기로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진리에 이미 돼 있어요. 작정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내 안에 오셔서 자기가 뱉은 모든 말씀들을 내 안에서 이루시는 거구나. 그게 나를 사용하시구나.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를 쓰고 기도 많이 한다고 들어주신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자신의 말씀한 말씀 따라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말한 선포한 그 말씀 따라 그 말씀으로 행동하세요. 자, 오늘 여기 본문의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이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이 나의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세상.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라.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8 식구와 모든 생물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언약이. 노아 심판 때처럼 그런 죽음의 사망의 심판이 없다. 특히 8식구 교회에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죽음이 없다, 사망이 없다. 생명뿐이다. 하나님의 생명뿐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죽어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의 위치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나의 정체예요. 우리는 신의 생명을 얻었다. 태어났다. 죽음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러면 육신의 죽음이 뭐냐? 그거는 옷 갈아입는 거예요. 이 새 생명에 맞는 옷, 부활의 몸을 입으려면 흙으로 된 옷은 벗어야 돼요. 만일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살아 계신다면 안 죽습니다. 나를 믿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헌옷 벗는 시간이지 그게. 부활의 옷 입으려면 이 낡은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에겐 영원한 신의 생명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구원 얻은 노아 식구들에게. 다시는 우리 심판, 죽음이 없다. 너희에게. 그런데 이 노아 8 식구들이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구름이 조금만 보면 떨 겁니다. 이게 혹시 짱대 같은 비를 내려서 또 이거 물에 떠내려 죽을 게 아닌가. 구름만 나타내면 여러 가지 생각들로 두려움이 생기고 잡혀요. 구원 얻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을 얻었는데도 환경이나 내 생각이나 내 감정, 내 느낌에 이상한 감정, 이상한 생각 들면 이게 내가 구원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확신도 없고 어떤 때는 이 진짜 내가 구원 얻었나 의심만 생기고 부부지간에도 요즘 살얼음을 걷고 있는 판인데 이게 또 짱대 비가 돼서 쏟아지면 이 부부지간에도 이 큰 난리가 날 게 아닌가. 두려움. 사업이 안 되는데 우리 집안에 질병도 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어떡하나 먹구름들이. 그것만 나타나면 죽는 게 아니냐. 그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우리는 쐐기를 박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신 생명은 죽음이 없다. 영원한 천국 영생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도 우리를 건들 수가 없다. 이 확신 가지셔야 돼. 구름만 보면 저거 홍수처럼 될 게 아니냐.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염려가 옵니다. 구원 얻었는데도 어떤 데는 확신도 없고 평강이 없어. 늘 내 마음속도 구름 낀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새 언약을 굳게 잡으셔야 돼요. 나는 죽고 부활했다.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말은 이 첫 세상, 온 우주를 뚫고 나간 생명이에요. 그게 우리 생명의 위치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온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3일만 부활하시기 전에 저 지옥에 갔어요. 음보에 내려갔잖아요. 베드로스는 거기에 가서 전도했다 그런 말로 표현해 놓았어요. 그 미창까지 갔다가 올라오는데도 붙들 수가 없었어. 예수를. 그 어떤 세력도
예수님 모두 부활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은 당당 모든 세력을 뚫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 위치의 생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 얻은 생명이에요. 누가 건드려요? 전부 그 밑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구름이 좀 올지라도 야 이거 또 노아 홍수처럼 뭐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옛 것은 죽었다. 나는 새롭게 부활했다. 사망은 영원히 내게는 없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에 먹구름이 보아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그 속에 무지개가 있어요. 그 속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하나님은 그 언약 기억하느라고 여러분은 내가 지은 죄 사해 준 걸 영원히 기억 못해. 이거 기억하시느라고. 여러분과 내 모든 옛날 지은 죄를 영원히 기억 못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등 뒤로 멀리 던져버렸어요. 하나님 기억 안 하세요? 뭐 대신 기억하느냐? 구름 속에 나타난 언약 무지개. 그것 나타나면 내가 기억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정죄도 사망도 영원히 없습니다. 이거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야, 요 입이 사탄이 입 끼지 마. 죽어도 너는 아멘 하지 마. 죽어도 찬송 크게 부르지 마. 죽어도 나는 구원 얻었다고 기도 크게 하지 마. 마귀가 탁 다물어요. 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나타났는데 말 못한다 하지 마. 그 붙들고 있는 세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에서 그게 나오는지. 성령이 그렇게 시켜요? 내가 예수처럼 죽고 부활하니 이러는데 난 아무 공로가 없는데 저 말이 어떻게 아멘이 되냐? 그래서 그래? 내가 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는 얘기예요? 못하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데 너 대신 해준 거야. 찬양하라. 쳐야죠. 그걸 못하게 막아요. 죽어도 입을 하지 마. 여러분과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정죄, 사망이 없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안 될 땐 이 소리, 야, 이 귀신들아, 빨리 놓고 나가라. 좀 나가라. 소리를 치셔야 돼요. 8월 15일 날 해방되세요, 한국 사람들. 상담하러 오면 제가 가끔 이 예화를 들어요. 8월 15일 날 군남 위에서 미국 대표, 일본 대표 해서 무조건 항복했어요. 그날이 오늘 우리 한국 사람에게 놀라운 해방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에 앉아가지고 느낌이 안 생기네. 해방된 사인하는 그 느낌이 안 생겨. 그런 생각이 난 안 들어. 그래서 난 기뻐 못해. 그럼 평생 그건 해방 못 얻어요. 그 사람. 이 느낌이 진리냐고. 내 생각이 진리냐고. 그 누가 주는 겁니까? 그 느낌, 그 생각, 마귀가 주는 거예요. 느낌이 있어도 없어도 해방됐어 이미. 해방됐잖아요. 8월 15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감정을 없애야지. 이건 거짓이니까. 그건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문제예요.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거. 밤낮 거짓말을 했으니까 일평생을 그 생각, 느낌, 감정이 나로 하여금 진리를 못 믿게 하니까 늘.
지금까지 쏜 것만 해도 억울하잖아요. 예. 이제라도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걸 믿어요. 내 안에 나오는 느낌, 감정. 나는 그 진리 안 믿어져. 여러분, 이미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이 보통 죽음과 부활이 아니에요. 완전 정결케 된 새 창조입니다. 흠도 티도 없이 온전하게 만들어 놓은 죽음이고 부활입니다. 예. 자, 지난번에 말씀을 했잖아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여러분들 보라고 바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봐야 어이구 저주받았네 탄탄만 하지. 하나님이 보셔야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너희들은 다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구원이 됐다. 이게 6월절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넘어갔어요. 6월절이에요. 저 옆집은 통곡 소리가 나와요. 애굽 사람들은. 그런데 이스라엘 집마다 통곡이 안 나와요. 왜? 찬송이 나오지. 6월에 갔으니까 6월에 했단 말 하나님이 너희는 내 아들이야 구원됐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깡패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별거 다 있잖아요. 그럼 자기 몸 보고 난 사기꾼인데 깡패인데 날 보고 구원했다니 안 믿어지. 잘 이게 나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주님과 여러분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만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는 안 만나져요. 여러분 안에서는 불안, 공포,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 얻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너 오늘 찬송 부르지 마, 너 오늘 기도하지 마, 깍다물어. 그 말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이 꽉 차서. 여러분 이 사탄이 이런 내 안에 와서 이런 짓 하고 있을 때 내 세계에 따로 있어. 내 생각이 따라 있고 내 생각대로 돼야지. 교회도 내 생각대로 돼야지. 교회 부흥되는 거 성령 축복이 그거 원치 않아. 나는 내 생각대로. 무서운 사탄 역사입니다. 이게 파고 들어가면 내 개인으로, 가정으로, 교회 안에 얼마나 무서운 사탄이 뼈를 딱 트고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보이잖아요, 눈에. 하나님이.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는 오늘 여러분 나의 영원한 정죄가 없구나. 완전한 구원을 영생을 주셨다.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세요. 예. 안에 있는 걸 전부 사탄입니다. 이게 사탄 역사예요. 로마서 7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제가 안 찾습니다. 사람 존재의 실상이 어떻다? 절망과 탄식뿐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대표로 우리를 얘기해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예.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잘 읽으셨던 알고 있는 말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런 존재를 알고 뭐라고 소리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그게 인간 존재가 그렇다는 바울이 대신 탄식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관자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먹구름도 이런 먹구름이 없어요. 심판을 꽃배기로 받아야 될 먹구름이에요. 그 인간 존재 탄식 소리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런 절박한 이 안에 이런 절망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어떻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좀 이상하게 안 들립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 오라난 곤관자다. 이 사망이 누가 나를 해방하겠냐 해놓고 감사하리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구원 얻은 사람이 이걸 진리를 몰라 놓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할 때 영과 혼과 몸이 한꺼번에 해결돼 버린 겁니다. 법적으로는. 판사가 사형 언도 그러면 죽어야 돼요. 그건 죽었어요, 법이. 그러나 아직 안 죽었잖아요. 어느 날 집행해야 돼요.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때 다 이루었다고 할 때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된 것을 하나하나 시행해 가는 거예요. 먼저 영이 구원 얻어요. 그 다음에 혼이 구원 얻어요. 그 다음에 이 몸이 마지막 재림 때 구원이 돼요. 오늘 우리 일생이 구원 얻는 일생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성경을 깊이 모르는 사람들은 한번 구원 얻어버리면 내 천국 백성이 되는데 요즘 죄가 또 나오네. 이게 뭐야 이게. 그 죄를 지으면 아이고 내가 지옥 가나 보다. 하나님 날 버리셨나 보다. 떨게 되는 거예요. 이 구속의 역사로 사도 바울이, 절망적인 소리를 하던 바울이 대답을 얻은 겁니다. 긍정적인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아, 영이 구원 얻고 혼이 구원 얻는데 이게 죄를 지을 수 있구나. 아직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그래서 죽여야 되는 거구나. 아, 이게 영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이게 정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8장 그 다음 9절,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했구나. 정죄가 없대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죄를 한 번도 안 짓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정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옛날에 잘 모르고 구원 얻었는데 내가 왜 이런 죄를 짓냐 그러고 벌벌 떨고 구원이 취소됐나 뭐 별 생각도 합니다. 마이가 그런 걸 가지고 와서 또 복잡하게 만들어요. 신앙생활 기초를 흔들어 놓게 만들어요. 사실 그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구원 얻으면 영원히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에요. 자, 이걸 잘못 듣고 야, 구원 얻었으면 죄를 자꾸 지어도 괜찮다 그런다. 또 얘 갖다 붙이면 뭐 저절로 또 이단이 돼요. 그렇게 하면. 그 말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얘기는. 영이 구원 얻어도 혼이나 몸은 질병 들 수도 있다. 아직은. 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거구나. 이게 점점 믿음으로 정리되어 가는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가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이걸 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면 이해가 돼요. 완전했구나. 그거 흘러가는구나. 뜻이 하늘에서 이름같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구나. 그런데 아담으로 시작한 내 신앙은 죄를 거룩하게 짓다가 죄지면 낙담돼 버려. 흔들립니다. 구원 못 얻냐? 별 생각도 안 합니다. 밤낮 풍뎅이처럼
병 위로 올라가다가 또 미끄러져. 병 목 가까이 가면 또 미끄러져요. 주일날 와서 기도가 똑같아요. 일주일 동안에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새 힘 주세요. 내일부터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주일날 똑같은 기도를 계속해요. 올라갔다 미끄러져. 올라갔다 미끄러져요. 여러분 이런 데서 해방 얻으세요. 진리를 바로 알면 해방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존재의 큰 절망이 생명의 해방으로 바꾸어진 이 노래, 내 영과 혼과 몸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가는 거구나를 이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구름이 오늘 몰려옵니다. 여러분 구원 얻은 사람에게 그 노아 심판의 물로 심판했던 그 구름, 무섭게 보이는 지긋지긋한 구름 오늘 몰려옵니다. 구원 얻은 자에게도 몰려오고 비가 올 때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예요.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맑은 하늘에 무지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무지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이 언약이 무지개인데 무지개는 어디에 존재해야 됩니까? 맑은 하늘입니까? 구름과 빛 속에 숨어 있습니까? 구름과 빛 속에 있어요. 구름과 비가 오지 않으면 무지개가 없어요. 나타나질 않아요. 필수적이에요. 동전 양면과 같아요. 무지개, 이쪽에는 구름과 비. 여러분 구름 속에 빗방울을 통해서 찬란한 햇빛이 반사됩니다. 구름 속에 빗방울이 있는 그 빗방울에 태양이 비춰서 아름다운 칠색 무지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 얻은 자에게는 홍수 아닌 이 빗방울은 모든 생물의 성장을 가져오는 겁니다. 초목들이 먹어야 할 양식이 돼요. 그 빗방울들이. 이스라엘 민족 12탐정 가운데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탐정을 해 보고를 했는데 10명은 가지 말자. 죽는다 가면. 우리는 그 메뚜기 같더라.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가자. 우리들이 먹을 밥이더라. 양식이에요. 그 고난이. 그걸 먹을 줄 알면 하늘의 생명은 육신에 이걸 먹어야 양식이 돼요. 죽어야. 우리가 먹을 밥이라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준 양식인데 먹어야지 그거를. 시편 119장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의 율례를 몰랐다. 그래, 완전한 구원 얻은 사람 한번 간증 물어보세요. 전부 다 고난, 환난, 이 역경, 어려움 속에서 이 무지개를 발견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우리 신앙 수준과 같아. 왜 손수건만 던져도 병자가 일어난 나에게 내 안에 이게 사탄의 사자가 이렇게 와서 나를 괴롭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가만둡니까? 기도할 만하죠. 3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셔. 들려오는 음성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받는 그릇이야. 은혜 위에 뭘 또 요구를 하나? 뭘 필요로 하나?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능력이 너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이 이때 깨달은 거예요. 도리어 크게 기뻐하여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 이 먹구름이 온다고 여러분 죽는 줄 알고 야단을 치지 말란 얘기예요.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화를 들었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갖다 놓는 게 바닷가예요. 돌을 들고 모세를 치려고 그래. 왜 우리를 여기 와서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찬양해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이 물이 육지같이 갈라지는데 평생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 그 영광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거기다 올려놨는데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돌 들고 모세를 치려고 해요. 이게 오늘 우리 육성들입니다. 이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영원한 사망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먹구름이 와서 비를 쏟을 때 또 심판받나가 아닙니다. 나를 살찌게 하는 것이구나. 나를 내가 먹을 양식이구나. 이게 여호수아 갈렙처럼 내가 먹을 밥이구나.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는다. 십자가 외에는 전할 것도 없다.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노라. 히브리서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징계를 받을 때는 슬퍼 보인다, 괴롭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통과하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영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징계가 없으면 내 자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이 히브리서 읽어보면 부모 얘기는 너 육신의 부모도 자식 잘 되라고 매질하지 않느냐? 그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매질하는데 나는 너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 징계를 한다. 오늘 하나님이 구원 얻고 내려온 노아 방주에게 영생의 약속을 하시고 번영해라, 번성해라. 아담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다 주시면서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언약한다. 죽고 부활한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한다. 너에게는 영원한 사망의 심판이 없다. 정죄가 없느니라. 먹구름이 올 때 낙심하지 말라. 소화하라. 양식이다. 오히려 큰 힘이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나의 생활에 믿어지는 실제가 되는 역사가 꼭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의 몸에 대한 애착은 주님이 더 애착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히브리서 징계 문제. 아브라함을 이 바울을 통해서 병 고쳐 달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 주신 것, 놀라운 방법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가 없으면요 구원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모릅니다. 이 고린도 후서 때문에 복음 받은 사람이 육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통과하고 가느냐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오는 모든 시련들이 내게 유익하구나. 바울이 그 자랑하잖아요. 핍박, 궁핍, 어려움 전부 내가 자랑하리니. 왜? 하나님은 약한 데서 강하게 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말씀들을 오늘 우리 굳게 믿고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범사에 찬양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양교회 환자들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어려운 시험 당한 사람들 위해 우리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생각하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새로운 창조 안에 우리가 들어갔음을 확신하는 믿음, 산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이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산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사탄의 역사, 모든 마귀의 역사를 다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쳐 실제 진리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병든 모든 것들을 주님 이 시간도 피고든 성수로 어루만져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숨질 때까지 주의 영광 찬양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심령 안에 주님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빛을 비추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양교에 있는 모든 환자들 기억하시고 어루만져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현실 환경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 기도를 영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병석에 누워서 신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사오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우리를 창조해 주신 주님 앞에 염려와 근심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이 모든 것들이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찬양의 대상임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이 풍랑 인용하여 내가 더 주께로 빨리 간다고 찬양할 수 있는 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피 묻은 성수로 우리 양교의 모든 환자들 위에 주님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온전케 되어 영육간에 주의 영광을 찬양케 하는 귀한 간증자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양교회 위에 믿음 위에 믿음을 더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승하고 나는 패하는 신앙으로 날마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낼 것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